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가정에 6학년 된 아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핸드폰 사줘. 아이폰 새로 나온 거 사주세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중학교 가서 좀 사주겠다 하니까 아이가 떼를 씁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나 밥 안 먹는다. 기소내죠 뭐. 그러더니 좀 이따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나 이번 기말고사 잘 볼 테니까 반에서 내가 몇 등 하면 핸드폰 사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애교를 또 피웁니다. 근데 엄마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울면서 떼기장 씁니다. 나 집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 성적 좋으면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아빠가 핸드폰 사줄게 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핸드폰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멘 될 거는 얘가 되겠네. 이제 부모님 댁 간 거예요. 나 성적 이러니까 약속대로 핸드폰 사주세요. 그럼 부모님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아빠 사랑해요 안아주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 이불도 잘 개고요, 밥도 잘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해 하는 모습이 부모님 보기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부모님과 아이의 사이에는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이 핸드폰에 빠져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가까운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카톡을 합니다. 엄마 입수 줘요. 엄마가 소리 지릅니다. 네가 와서 먹어. 카톡으로 또 떠옵니다. 카톡 그래요. 안 먹어. 점점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골이 깊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갈등 구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이제 잔소리합니다. 핸드폰 그만해. 밥 먹을 때 핸드폰 치워. 아이가 화를 냅니다. 중학교 되니까 드디어 그 유명한 중2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갈등 구조가 되어져요. 이 가정의 핸드폰이 축복일까요? 그 아이와 부모에게서 핸드폰은 정말 행복한 관계를 맺어준 도구였을까요?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었던 핸드폰이 응답받은 것이 정말 축복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때로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의 그릇 안에서 그걸 잘 간직해야 되는데, 나에게 물질이 왔어요.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만드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 단풍 구경 갑니다.
해외여행 갑니다. 하나님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자, 건강 회복된 것이 기도 응답일까요? 과연 복일까요? 제자교육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제 제자 목사가 밀양에서 목회를 했대.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이 권사님이 참 많이 기도를 했대요.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남편이 권사님을 그렇게 때린 거예요. 교회 간다 때리고, 밤늦게 차려준다고 때리고, 그 예배만 끝나면 빨리 가셔야 돼요. 밥 차려줘야 되니까. 아니면 조금만 늦으면 손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피를 토하는 그런 가운데 권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가서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그런 것에 너무 놀랍게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아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여기까지도 아멘이에요. 근데 한 번만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니까 또 술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권사님을 또 때리기 시작했어요. 자, 남편이 회복된 게 복일까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 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 분명히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자녀에게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가 있고요, 물질이 있고요, 내 건강이 있고요, 내 주식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호세아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걸 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냐고. 우상이 있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호세아의 주제예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 호세아를 우리는 함께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호세아서는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쉬운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5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탕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들 안에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째 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하긴 탕자가 아닌데. 이 부분은 원래 신학적으로 하면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탕자의 비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진짜 나쁜 놈처럼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신학적 주제로는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과연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갔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니 전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이란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거라고 생각할 때부터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예요. 소유권은 아버지인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줍니다. 이 유산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방탕한 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아버지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생활에 방황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방탕함이 시작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 마음속인 이기심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기심이 생기면요, 이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 것밖에 안 보여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기심이 확 들어오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라는 소유 의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죠. 핸드폰을 사줬어요. 누가 사줬어요? 부모님이 사준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도 여전히 부모에게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의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바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팩트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자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소유권이 여전히 내 거라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시냐면 너의 모든 것은 내 거다 라는 훈련을 시키죠. 이스라엘 광야 훈련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소유권이 누구냐?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훈련시키는데 바로 훈련시키는 첫 번째 영역이 바로 소유권에 대한 훈련이에요. 너의 자녀는 누구 거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것의 주체가 누구냐? 너의 노후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 너의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냐? 네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이 소유권을 계속 훈련시키죠.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재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11조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니 이는 11조와 헛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 하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11조를 내가 낸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11조는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교회를 잘 가보면 헌금을 보면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헌금은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봉헌한다고 해요. 근데 11조는 헌금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11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였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거는 내가 다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바로 세워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 받으시고 9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10의 9를 마음껏 쓰라고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조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 쉽게 돌아가려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소유권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청직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시간에 여러분들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절제를 가지셔야 돼요. 왜요? 이 아이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려는 자녀와 아빠와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직이에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지 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요, 하나님 거고요, 성도들 거예요. 많은 교회가 문제가 요즘 되는 것이 뭐냐? 교회가 담임 목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재산을 담임 목사 명의로 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은퇴 때 깨끗하게 은퇴하지 못하고 그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저희 교회 땅도 210평 정도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가야 되나? 빨리 넘겨야 돼요. 제가 와서 한 것이 바로 모든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으로 우리 노예,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유지재단으로 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직이에요. 이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전기 하나라도 아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화장실 나올 때 불 끄고 나오셔야 돼요. 걱정입니다. 이제 세송자를 가면 지금 유지하는 이 비용에 최소한 3배 정도는 교회 유지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 청직입니다. 에어컨 잘 꺼주시고 히터도 잘 꺼주시고
쓰레기도 좀 자주 갖고 가시죠. 여러분,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환경, 물질, 자녀 잘 관리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고요. 충동의 사명자의 삶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마세요. 그 시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는 거, 그 시간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써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느냐? 밤늦게까지 게임해요. 주일 예배 오면 맨날 졸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을 느낀 적이 없대요. 교회 왔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조종하십시오. 그 소유권을 조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일어난 바로 이것이 바르게 정립된 분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거라고요? 아니요, 주님 겁니다. 솔직히 내일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는 장담을 갖고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사위분이 중남대학교 음대 교수로 발령나서 그간 봉사했던 공주 시향에서 이제 마지막 송별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내일이면 출근을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교수 되는 거.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흡 내일도 쉴 수 있고, 아니 이따 저녁에 여러분들 지금 이 날숨과 들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무엇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내 자녀들,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이 누구 거냐?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죠. 주님 것입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청지기로서 나에 맡겨진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운동하는 겁니다. 물질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 물질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살아갈 거다, 그것을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남습니까?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고, 지체를 만나서 함께 교제할 분은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자리에 우상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한 후부터 모세가 40일간 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를 보여달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걷어달라고, 그리고서 녹여서 만든 신이 금송아지죠. 근데 이것을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는 행위가 뭐냐? 다 예배했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경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을 해오면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연히 자리 잡고 있는 금송아지가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구도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쭉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너희 인생의 소유는 나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우리 인생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축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짓게 돼요.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신이 바뀌어야 돼요. 목축할 때는 야훼가 신이었었어요. 근데 목축신은 저 광야에서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밭을 기경하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 주위를 살펴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누구를 선택해요? 당장 현실에 필요한 바알과 아세라.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요, 출애굽하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들은 그 말씀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에 급급하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삶의 자리에 보니까 옆에 사람들 보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저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우리도 모르게 살짝 바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세라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소유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바로 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채워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고난으로 채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울 때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누립니다. 이 물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만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누군가 주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요 두익의 종교가 아니라 비익의 존재예요. 존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관계예요.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만남에 주신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자체인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가진 것이 많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자. 왜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이걸 풀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물질의 주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이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욕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최근 이제 20대와 30대를 향해서 조사한
자료 가운데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이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하나님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거로 다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족의 폭이 좀 좁을 수도 있겠죠.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오직 그 믿음으로만 나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근데 소유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점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하죠.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냅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방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돌아와라. 너희들이 고난은 너희들이 나랑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은 때로는 영적 유익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줘? 왜 이런 고난을 줘?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큼 멀어졌는가에 대한 영적인 바로미터를 체크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둘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다 낭비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청지기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물부듯이 다 씁니다. 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바닥이 났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끌어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비참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불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오죽했으면 거기 가서 주연 열매라는 것을 먹고자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아버지가 그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와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끝내는 모든 최악의 고난을 다 경험하고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교인들한테 위협적인 말 그리고 좀 가슴 아픈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분들 있다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요. 저는 위협적인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떠나신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착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떠나는 분들한테 악한 말 한 적이 없어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잘 가시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 교회 떠나면 3대가 어떻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를 떠날 때 축복을 해줘요. 사실 힘들죠. 목사로서 함께 사역했던 지체가 떠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거기다가 저주하고 악한 말하고 수면에 말을 만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축복해줘서 떠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하나님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훌륭한 하나님 저쪽 교회에 계셔요. 다른 교회도 계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는 분 안 잡아요. 가실 분 계세요? 얘기만 해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좀. 왜냐면 이게 청주가 좁아요. 어제군요. 어제도 만났어요. 되게 저는 그냥 당당하게 가는데 그분을 제가 봤죠. 딱 그냥 고개 숙여 탁 거든. 그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교회 떠나실 분 있으면요. 축복받고 떠나세요. 선물도 제가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 청주 바닥이요 아주 좁아요. 그래서 종종 본동동에서 만나요. 우리가 그때 우리 어색하지 말고 그간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아요. 다른 교회도 계십니다. 근데 목사로서 스스로 안타깝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간 만지실 건데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엄습합니다. 그래서 말해주고 싶어요.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제 성격상 비용남자라 잘 못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아니라 그분에게 말해도 그분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언제 돌아오냐? 하나님께 믿어 맞았을 때. 고난이 채워질 때 그때 깨달아요. 교회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께 돌아올 때가 보면 고난을 당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은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혹시 고난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돌아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큼 멀어졌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알게 되어 주님께 돌아가 아버지 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통해서 주께 더욱더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기 마음을 넘어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갈 할 때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하니까 아버지가 만나주셔. 바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것은요, 나 중심적 신앙을 넘어서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마음과 내 감정 안에서 믿음이 머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때 힘들어할 때 누구를 생각하냐?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너무 잘 살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는 가운데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주께 돌아가시는 방법은 바로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머물러요. 속상함에만 머무르고 있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그 상황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면서 이거 아빠가 사준 거지? 라고 하면 아빠가 말하는 그것에 대해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유권을 내가 내 거라 생각하고 내 거를 건드렸네, 내 것에 대해서 상처를 줬네, 나를 상처 줬네, 내 마음에 상처 줬네, 계속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요, 지체들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그걸 넘어서자. 왜 나에게만 아니요? 그 속에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까지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은요, 우리에겐 사명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거요, 이건 사명이에요. 나에게 건강 주셨어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나무 모임 오늘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나무 모임이나 성교회 모임이나 큐티 모임 할 때 내 마음을 잘 표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 감정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싸우고 편가르게 돼 있어요.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고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표현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빌드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결단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니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더 멀어지기 전에, 더 멀어지면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늘 인정하고, 또한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는 그 고난을 기꺼이 채워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집에 가서 혼자 잠시 짬을 낸 상태에서 이 텔레비도 꺼야 되고요, 핸드폰도 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핸드폰 켜놓고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핸드폰이 울리면 네 잠깐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산책해도 상관없어요, 조용히 이렇게 눈을 감아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주된 관심이에요. 눈을 감았는데 아내만 보인다, 강은정 씨만 보인다, 강은정 씨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가족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둘째 아들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지치고 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